우리 서로를 한번 크게 한번 바라보실까요? 서로를 바라보시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누구의 작품이죠? 네, 그래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하나님이 실수하는 법이 있습니까? 네, 저야 뭐 그죠? 제 딸아이 조금 실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모양이 저를 너무 닮아서 코도 이렇게 약간 뭉개지고 이 얘기를 또 시원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놀라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여러분 맞죠? 네,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백악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미국인들의 가슴에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장면이게요? 비가 왔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뭐 했죠? 자기의 우산을 가지고 마중 나온 그 직원들을 그죠? 이렇게 같이 우산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산을 씌워준다고 결국에는 자기의 이 오른쪽 그죠? 예. 오른쪽 맞죠? 오른쪽 이 어깨에 비가 가득 젖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사화되었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따뜻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난 10월 13일 한미 정상회담이 어디에서 열렸게요? 바로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누가요? 박정희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있는 그 앤드류스 공군 기지에 내렸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장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산을 쓰면서 잘 표정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그죠? 우산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여기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 모두가 우산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만요? 옆에 쓰고 있는 의전장이라 그랬죠.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했던 이분만은 비를 그냥 고스란히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는 어떤 기사에는 야 초딩도 우산은 함께 쓰는 법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이러냐 뭐 이런 기사가 막 실리면서 그런 얘기도 실렸어요. 그러나 저는 좀 변호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리고 여기에 옆에 서 있는 이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산을 쓰면 그죠?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저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외국인이 그죠? 그냥 이 박근혜라는 한 인물이 간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갔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산을 쓰면 어떻게 저격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오히려 저격을 당하기 쉽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산을 쓰지 않고 옆에서 수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박근혜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우산 쓰는 거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 혹시 여당은 아닌가? 혹시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의 말에 동의를 못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누구도 그죠? 부인할 수 없는 한 인물,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나는 바울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를 섬겼다라고 시작되고 있는 오늘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다 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권리, 그가 내 권리는 이런 것이다.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마음에 걸릴 수도 있기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돈이 타락하고 이 세상적인 물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목회자를 향한 이 돈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나쁘게 보는 성향이 있어서 제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걸려서 설교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잊을 수 있겠다. 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진 권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이건 먼저 설명을 얘기했죠. 바울이 가진 권리가 뭐였겠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는 복음을 전해받은 성도들이 바로 복음을 전했던 이 목회자, 사역자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권리임을 바울이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지만 앞부분 9장 1절부터 쭉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도다. 잘 보라고. 베드로가 사도로서 어떻게까지 교회를 갈 때마다 주장했는지 아느냐. 베드로가 날 좀 먹여 살려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의 누가 있을까요? 아내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내 아내도 책임져 줘야 된다. 그걸 누가 주장했다고요? 바로 베드로가 주장했다. 베드로가 누구기 때문에요? 사도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 나도 사도다. 그러므로 사도의 권리인 나를 먹여 살려라. 이 주장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네가 무슨 사도냐? 그 얘기가 나오니까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좋다. 내가 사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얘기해보자. 둘째를 얘기합니다. 둘째, 세상의 법칙이 뭐냐?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법칙으로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세 가지 얘기를 듭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얘기를 듣냐면 군에서 일하는 군인들, 특별히 용병들, 그 용병들이 싸움을 하는데 무엇을 받고 싸움을 하죠? 그냥 공짜로 싸움 안 한다. 목숨을 걸 때 반드시 돈의 대가를 받고, 그래서 일하는 자가 용병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너희들이 이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용한 용병이다. 그래서 그 결과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았기에 그 열매를 내가 당연히 받는 것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이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포도 열매를 누가 먹어야 되죠? 누가 먹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 농부가 먹는 것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왜 당신이 먹습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자기가 길렀으니까.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일한 결과가 너희들이라는 열매를 낳았다. 또 얘기를 합니다. 목자가 양을 기릅니다. 그 양고기를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길렀으니까 자기가 먹는 것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목자가 되어서 양인 너희들을 길렀으니까 너희들로부터 날 먹여 살려라 할 권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당연히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얘기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 살려라 요청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다. 사람이 내십시오. 이거는 그냥 겸손하게 말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당연히 주셔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당당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의 율법 하나를 내가 얘기해 주마.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이런 법이 있다. 이 추수를 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죠? 구약 율법 가운데 이 입에다가 소에 그죠?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겠냐는 것이죠. 소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수를 하는 주인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법칙을 준 거죠, 하나님이? 소를 위해서요? 아니면 주인을 위해서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1번 소를 위해서 손 들어 보십시오. 손을 안 드시네요. 그러면 다 2번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이 법칙을 주신 게 맞습니까? 왜 그렇죠? 소가 그죠? 이 추수를 하다가 종종 보면 그 곡식물이 있으니까 뭐 하고 싶겠어요?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뜯어 먹겠죠. 그런데 아까워서 농부가 이놈이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다 내 건데 하면서 입에 망을 딱 씌우는 순간에 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는 싶은데 못 먹게 하니까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소가 날뛰게 되고 날 먹을 것도 안 주네, 그죠? 소라는 놈이 결국에는 제대로 이 농부가 원하는 대로 일을 못하게 되니까 누가 손해예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결국에는 주인 농부가 손해본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준 법이 아니냐. 마찬가지다. 이 사역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먹을 것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되겠냐. 그 선교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결국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날마다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살면 제대로 사역을 못 하잖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라고요? 여러분들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말한다. 나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먹여 살려라, 너희만 생각하면 먹여 살려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먹여 살려라, 이게 내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의 얘기를 바울이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그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토지가 없으니까. 그들에겐 토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누가 토지입니까? 하나님이 토지였어요. 그런데 그 토지의 실질적인 모습이 뭡니까? 바로 제사드리러 온 성도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제물의 일부를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일터가 없고 그들에게는 수입이 없지만 그렇게 성전에서 나는 제물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오늘 아침에 그렇겠죠. 바울과 같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입이 없잖아요. 무엇으로 감당이 됩니까? 바로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이 속에 성도들이 그들을 먹여 살려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이 바울이 나를 먹여 살려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바울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밤낮 일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일해서 자기 생계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너희들이 유대인이었다면 날 먹여 살려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의 너희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지식을 가르치면서 뭘 하느냐면 돈을 요구합니다. 야, 나 돈 원해. 돈 안 주면 안 가르쳐 줄 거야. 이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자들이 지식을 전수해 주면서 뭘 하느냐 하면 얼마나 많이 자기에게 돈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탐심이 가득한 가운데 지식에 전해주는 수준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이 갖다 주면 좀 더 나은 지식을 전해주고, 자기가 알던 것 중에 또 적게 갖다 주면 비밀을 조금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방 사회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나를 누구로 여길 거라는 것이죠. 먹여 살려라 이렇게 하면 철학자다, 저놈은 철학자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전하는 복음을 뭘로 여기겠습니까? 하나의 지식 정도, 생명의 능력 있는 복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여길 것이 뻔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지식 정도로 받아들일 게 뻔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제까지 전하였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자격을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바울이 날마다 선포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여 살려라고 하면 분명히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자격을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대가를 따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바울이 대가를 요구하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할 소지가 너무나 다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말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말로는 대가가 없다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이라는 신도 대가를 원하는 신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오직 그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비록 내 권리가 있지만 여러분 날 먹여 살리십시오. 이 네 가지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때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법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법 없는 모습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에 없는, 그죠? 많은 자유를 우리는 누립니다. 어디에 구체적으로 주일만 꼭 와야 된다? 옛날엔 그렇잖아요. 안식일 날 지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성전이 되고 어느 일이든지 주님의 날이어서 특별한 안식일, 이 개념이 없는 자유를 무진장 누립니다. 근데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내 자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권리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 자유와 나의 이 말함과 나의 선택이 과연 이 바울처럼 예민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상대방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저들의 종이 되어서 저들의 입장에서 주는 것이 복음이고 주님을 만난 자의 진정한 삶의 시작이라고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손이 제어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연약한 상대방이 주님을 만나는데 한치라도 어려움을 준다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준다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왜 모입니까? 왜 회의를 합니까? 왜 결정을 합니까? 우리의 그 모든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믿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모여서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만 할 수 있다면, 저들이 생명을 얻을 수만 있게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주님을 믿게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둡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는지 알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의 말함이 과연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지, 나의 이 자유함이, 심지어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이 권리, 과연 저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죠? 마지막 죽기 전에 행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년에 3번 정도 하는 뭐가 있죠? 성찬식.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면, 그죠? 얼마나 성찬식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엔 성찬식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얘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내일 죽으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데,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의 공동체가 나의 죽음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그걸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뭘 하시라고요?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사랑이 뭐냐? 사랑한다는 게 진짜 뭐냐? 이처럼 너희들이 경험하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하는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우리는 흔히 종이 하는 일이 섬기는, 발 씻는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유대 종들도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왜요? 발을 씻기면 자기가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종들을 데리고 있는 높은 집안들은 누구에게 발을 씻기냐면 히브리 종들도요, 권리를 주장합니다. 저 발을 못 씻습니다. 당연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씻길까요? 외부에서 들어온 히브리 종들이, 자기 민족이 아니라 다른 헬라 종들을 가지고 그 발을 씻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제자들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들 앞에 스승이에요. 선생님이에요. 당시의 선생이 누굽니까? 그죠? 우리 유교 문화처럼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당시엔 누가 발을 씻긴다고요? 히브리 종이 아니라 헬라 종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섬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몸으로 낮아지시고 스승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이게 진정한 사랑의 극치다, 실제다, 그들에게 맛보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복음되게 합니까? 어떻게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맛보게 합니까? 말로 안 됩니다. 말로 해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그때서야 진짜 이게 그런 것이구나 맛보게 되고,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똑같이 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말로 선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 속에 은혜다, 이걸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뭐 함으로요? 자기 권리를 내어놓음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모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우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러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닮는 그릇이 되어야겠습니까? 삶으로 살아내야죠. 삶으로 보여줘야 되죠. 내 권리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온전히 종이 되어야, 아, 주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집사님이, 우리 교회 말고요, 그렇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분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직장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감동이 되어서 이제 부하 직원, 부하라는 말은 안 맞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상사인 직원이 이제 나름대로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이제 그죠? 상사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같이 예배를 드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든 복음을 접하게 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모셔서 매일매일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또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초청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왜 쉽지 않다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부담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왔는데, 야, 당신이 난 잘 믿지, 그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숨어서, 그죠? 예수님 믿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노출시켰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당신이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고 이럴 것만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도 제대로 못 내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상사니까, 야, 너 그러면 되겠어? 죽을래? 한편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화난 모습이 다 떠오르니까. 그러면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런 상사가 다 있냐고 그렇게 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도 제대로 못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배에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때로는 그가 하는 일이 벅차면 직접 가서 일까지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상사로만 있었을 때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해야 된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복음을 어떻게든 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때로는 그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일해주고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그러면서 자꾸 손해가 되는 것이죠. 내 권리를 포기한 게, 상사로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내가 삶으로 드러내야 되고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참 한편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종 화가 나는 것이죠. 자, 저들을 보면서 그죠? 당연히 화를 낼 수 있는데 화를 참으니까 마음에 화가 자꾸 쌓이는 겁니다. 불만족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죠. 옛날엔 딱 지시해서 이제 그 일을 고치게 만들었는데 이제 참아야 되니까 화가 자기 마음속에 있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 권리 포기가 뭘로 느껴져요? 참 너희들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너희들 횡재 만난 줄 알아,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권리 포기가 뭘로 느껴집니까? 내 삶의 손해다, 내가 손해본 것이다, 이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든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내 삶으로 그려내가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11장 1절의 결론을 맺은 것처럼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초점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된다면 우리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내 삶으로 드러내야 하기에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손해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내 마음속에 너무나 손해처럼 여겨지는 스트레스가 안 할 때보다 숨기면서 더 어려워지는 일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결론을 맺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 우리에게는 이 사실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높은 고차원의 얘기로만 들려지는데, 부담감으로 들려지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분이고 내가 들었던 메시지는 이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결단하고 결심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속에서 고꾸라진 거예요. 모든 바울의 이제까지의 삶을 다시 되돌이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나를 주님이 만나주셨네.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네.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에게 매를 대고 버리셔야 될 주님이 오히려 나를 섬겨주셨네.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가? 그렇구나, 나를 섬기기 위해서구나. 나에게 모든 것을, 권리를 포기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려면 주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우산을 씌워줬다고 그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까? 용서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산을 씌워준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우산을 씌워준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그 행동 하나로 미국 사회가 따뜻해졌다고 선포되고, 그렇죠? 뉴스거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뉴스를 받았습니까? 굿뉴스, 복음을 전해받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우산 하나 세워준 것 때문에 미국 사회가 따뜻해졌다고 기사가 났는데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우산을 쓰셨던가요? 죄의 결과를 함께 맛보게 하셨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온통 우산을 우리에게 돌려놓으시고 예수님은 비를 온몸으로 맞으시며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하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로 만났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섬겨주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참아주셨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억울함 속에 친히 감당해 주셨는데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죠, 우리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값어치를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던 것처럼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말이 얼마나 저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그 일은 주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모든 비를 흠뻑 맞아주신, 그리고 그 우산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쓰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는요, 경험하지 않고는, 해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나에게 손해로만 느껴져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 소리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때, 모든 값어치를 치르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고, 저에게 적용시켜 본 것입니다. 제 성향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으면, 자꾸 거짓이 있으면 이게 진실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만 감추고 거짓인 모습을 보이면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속지 마시라고.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저 사람의 진실이 아니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해봤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게 진실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말해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저의 이 진실 고백 속에,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 속에 그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되었을까요? 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 권리를 포기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쁜 놈. 결국에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저는 주님을 보여주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성향이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근데 한 번은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제 마음에 느낌이 있었어요. 은철아, 너가 그렇게 불만을 품는 그의 행동, 예를 들면 게으름이라 하십시다. 저렇게 게을러서 뭐하냐고. 그래서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저 게으름을 좀 바꿔야겠다 소리치지 마. 그 게으름이 과연 예수님과 만나는데 뭔 상관이 있냐?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그치? 예수님을 만나는데,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저 게으름을 바꾸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더 다시 깊이 들어갔어요. 나의 이 분노의 에너지 때문에 결국에는 정작 저 한 영혼을 살려야 될 에너지에 아무런 에너지가 쓰여질 수 없는, 왜요? 나는 분노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으로만 저 영혼을 바라보니까 정작 주님이 주셨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산 생명을 살리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해. 왜요? 나는 다 모든 것의 에너지를 공평하게 쓸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는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모든 비를 흠뻑 맞아주시고 모든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여전히 섬겨주시는 그 주님이 하나만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저를 섬겨주셨기에 그나마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목사다워질 수 있었고 그나마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권리를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섬겨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섬김을 무한히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서 저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교회다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모이면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그쵸 주님, 우리의 이 결정이 주님을 만나는데 진실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임이 되어지고 회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주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니라 나의 이 행동으로 주님을 그려낼 수 있을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섬겨주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 능력이, 섬김이 희생이 아니라 권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나를 섬겨주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낮아주셔서 만나주시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하시고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너를 끝까지 내가 섬겨주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김을 받아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목적이 두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요청하십시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여잡고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는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리의 주장들이,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말의 메시지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결정들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 경험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며 종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숨김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을 증명하여 질 수 있는 한 성도 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가능하고 주님을 경험해야 가능하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 가능하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권리가 생각이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섬기면서 힘들어지고 시간을 내면서 우리의 몸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섬겨주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겁고 우리를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늘 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 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집사님들 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들이 자제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주님을 거려낼 수 있을까?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섬겨주신 주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감격하여서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셨군요. 섬겨주셨군요.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나를 붙들어 주셨군요. 그런 감격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